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미가서 6장 9절부터 16절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게 되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네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네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아멘. 네, 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산과 땅을 향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다는 것을 변론하고 계십니다. 죄를 범한 이스라엘이 이제 피고인석에 앉아 있고 산과 땅이 증인이 되고 또 방청객이 되어서 이 모든 재판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고발하시고 또 정의에 따라 변론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6절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증거로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매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이제 왜 그런 판결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대표적인 죄악으로 그들의 불의한 재물, 그러니까 경제적인 죄악을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경고를 하시고 말씀을 하셔도 전혀 삶이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부정한 저울이나 거짓 저울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원래 이제 당시 기술이 발전하지 않아서 어느 정도 오차가 있는 건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걸 더 심하게 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줘야 할 때는 기준치보다 더 작은 것을 써서 조금만 주고 또 내가 받아야 할 때는 기준치보다 훨씬 큰 것을 사용해서 더 많은 것을 받아내고 그렇게 다른 저울추, 부정한 저울, 가증한 에바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불의한 재물을 쌓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또 힘이 되고 권력이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온갖 거짓을 유포하고 또 이제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더 착취해서 계속 자신의 것을 쌓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거짓을 꾸며서 유포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점점 피폐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입니까? 앞서 계속 미가서 앞쪽에서 고발하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힘이 있다고 하는 자들,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워주신 지도자들이 오히려 그 주어진 힘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계속 악한 죄악된 일들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악을 근거로 해서 지금 이제 판결을 내리십니다. 이같이 악한 자들이 악착같이 쌓아놓은 것들을 다 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아무리 먹어도 공허할 것이고 많이 쌓아놓고 또 그것을 감추어서 보존해 놓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칼에 붙여서 없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이후로 다시 또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해 여러 가지 파종을 하고 뭐 감람나무를 심고 포도나무를 심는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에서도 새로운 것을, 새로운 결실을 얻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결에는 분명히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변덕스러운 마음으로 혹은 그냥 화가 나셔서 이렇게 지금 판결을 내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판결의 근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들에게 주신 신명기 말씀, 언약 법전이라고 할 수 있죠.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했을 때 이스라엘이 받을 복과 언약을 깨고
언약을 파괴했을 때 그들이 받을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이 모든 내용들이 이미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언약 법전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고발하고 또 판결을 내리고 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지금 법전에 의해서 재판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지금 그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들에게 주신 그 언약법에 따라서 지금 판결을 내리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그 언약 관계 안에서 정의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리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16절은 이제 선고하면서 이 죄악에 대해서 판결을 선고하면서 이 모든 내용을 요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예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므리와 아합은 부자 관계죠. 아버지와 아들. 오므리 왕가라고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오므리와 그리고 그 아들 아합이 다스릴 때 이스라엘은 상당히 부강한 나라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의 역사서에도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이 오므리의 집이라는 말로 지칭되고 있을 정도로 유명했고 또 상당히 국가가 튼튼해 보이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의 경제적인 부강함이나 군사적인 강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성경적인 공통적인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이 당시 이 오므리와 아합 왕가는 아주 최악의 평가를 받은 집안이었습니다. 또 그 평가처럼 이 집안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아합의 딸인 아달랴가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혼인을 해서 유다 왕가에 왔고 역대하 21장 6절에 보면 여호람에 대해서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아달랴는 심지어 그 아들의 그 형제들까지 막 다 죽여버리고 자신이 왕위에 오르고 또 유다마저도 그 자기 본토 이세벨의 그 길을 따라서 우상으로 도배했었던 그런 여왕이었죠. 오므리와 아합 집안은 이처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살았던 그런 집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미가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이 당시의 유다 백성들이 바로 그때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바알이든 아세라든 그 무엇이든 그냥 우상, 자기들의 욕망을 따라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면서 전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라고 심판을 선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일은 바벨론 침공으로 인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전쟁과 기근과 온갖 재앙으로 인해 그들이 아무리 먹어도 금방 허기가 질 것이고 또 그들이 열심히 새로운 것을 추수하고 또 심고 거둔다 할지라도 다 빼앗겨 버리고 모든 것이 헛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고하시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따라야 할 하나님의 뜻, 언약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앞에는 6장 7절에서는 번제물이나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심지어 마다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극적인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반대로 정작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든 제물과 제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그냥 다른 우상들과 똑같이
내가 여전히 내 삶과 내 마음, 내 행동은 바꾸지 않으면서 그냥 하나님께만 잘하면, 예배만 잘 드리면, 제사만 잘 드리면, 헌물만 많이 하면 된다고 착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도 잘 드리고 있으니까, 종교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편이고 우리 하나님이실 테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다고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시고 또 북이스라엘 최악의 왕조 때와 견주어서 심판을 선고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혹은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것만으로 심지어 직분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진짜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기름 같은 강물 같은 기름 같은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정작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없다면 그런 것들을 내팽개치고 그저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면 여전히 삶 속에서는 내 욕심과 내 욕망에 따라 죄악의 길로 행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판결이 우리에게 내려질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억울해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정말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요. 저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믿는 자는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데요. 보세요. 제가 정말 헌금도 많이 했고요. 제가 이 교회에 인생을 바쳤습니다. 이런 말이 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면 너는 네가 믿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하고 있는데 그럼 너는 나를 믿는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니? 정말 나를 믿는 거 맞니?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내가 네 삶에 진짜로 원하는 내 뜻은 아무 관심이 없니? 라고 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는다. 성도의 견인이나 구원의 확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 우리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냥 내가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결국코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내가 그냥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것이 내 진짜 믿음 상태가 어떠한지를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 그 표징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 믿음을 확증하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우리의 믿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점검하겠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있고 인자를 사랑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산다고 구원받은 사람 이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선한 삶을 살고 거짓을 미워하고 죄를 미워하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 그 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내 뜻대로 살다가 정말 끝에 가서 황당하게 하나님의 이런 선고가 내리는 그런 일이 없어야겠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았냐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고 있다면 이 경고의 말씀이 결코 두려운 말씀이 아니겠죠.
이 이후에 있는 그 구원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선고하신 이후에 또 이제 다시 회복과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실 텐데, 그 말씀이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이 되고, 또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코 방관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굳건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 나눈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보이신 그 뜻은 멀리하고 어떻게든 제사나 제물로, 어떻게든 종교적인 행위로 자신의 삶의 죄악을 씻어보려고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달래보려고 마치 우상과 같이 하나님을 취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온갖 그들의 끔찍한 죄악상을 고발하시고 그들에게 심판이 있다고 선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 선고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의 정의가 설 것을 기대하고 이 땅에서 온갖 거짓과 불의가 사라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소망할 수 있도록 저희부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바 정의를 행하고 겸손하게 또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행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에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온전히 쫓고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